할렐루야. 2월 7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올려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그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로서 우리는 지난 1월 1일부터 묵상하였던 여호수아 말씀 묵상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 위치에서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였던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게 전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매듭 짓게 됩니다. 본문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렇게 촉구합니다.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헌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다소 충격적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하는데요.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러분, 이 표현은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의도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헌신을 결단하게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는 19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죄와 불의와 함께 할 수 없고 그것들을 지금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적인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남편 대신 하나님만을 순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것이죠. 질투는 사랑하는 사이에 기초하는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표현은 신인 동형론적인 그러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또한 질투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관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깨뜨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신 복과 은혜도 그들로부터 거두어 들여지게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호수아의 가르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결단과 믿음의 의지가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아닙니다라고 이러한 결단은 앞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부정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부정적인 반응에 자신의 부정을 더하여서 부정에 부정을 더한다는 것은 어떠한 표현입니까? 강한 긍정의 표현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이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앞에 여호수아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촉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수많은 우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들 가운데 가나안 우상만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약 10가지 종류의 우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10가지가 넘는 우상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겸비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제를 살펴보면요, 앞으로 너희 중에 있을 이방신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이미 있는 이방신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이방 우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신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치워버린다라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해석해 본다면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 멀리 던져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부숴버리라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한 그 전제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이 언약 체결을 위한 외적인 준비라면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함은 내적 준비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그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은 종교학 용어를 빌려서 표현을 한다면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한 신만을 섬기는 일신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교라는 그 표현이 적당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일신교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엄연한 의미에서 일신교는 정확한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신교라는 것은 다신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러 신들 중에 한 신만을 섬기는 종교를 가리킬 때 일신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신 외에도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인정하고 기독교는 그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라는 의미로 말할 때 일신교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유일신교는 조금 다른 의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신교는요, 한 신을 섬기기는 하되 여러 신들 중에서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오직 유일한 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바로 유일신교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신이요 만물의 주라고 인정하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신들은 모두 생명력 없는 허무하고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진리로 존재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율법책을 기록한 돌을 세우게 되고요. 이러한 행동은 돌에 새긴 언약이 영원하듯이 그들의 약속과 다짐도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의 처음 시작, 여호수아 1장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어지며 그 생애를 매듭짓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 그의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평가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약 한 달이라는 시간 조금 넘게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묵상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또한 우리가 잘 간직하여서 우리들 또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받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꼭 믿음의 뿌리로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